자, 오늘은 10계명 79번부터 81번까지인데요. 79번입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십계명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야 될 내용들, 행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맞은 인간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 순종의 규칙, 세 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었죠.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정말 지키기 쉬울까요? 우리의 처지는 십계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계속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법이거든요.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는 좋은 방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골방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찬과 세례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 잠깐 또 우리 반복해 보자면 십계명은 두 부분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께 정하신 날에 우리가 때로 떼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권위를 존중하고 생명, 남녀관계, 소유,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번, 10계명 그 마음의 욕망만 좀 달라 보여요. 그죠? 이웃의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는데 요 10번은 조금 다른 성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프라이어리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중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10계명,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탐심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제가 요 대인관계에서도 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포함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는 것이고, 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처럼. 근데 이 십계명에서 걸렸던 것입니다. 이 탐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십계명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좀 달라 보여요. 다른 것이 3계명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서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1세대를 대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몇 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가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 다음 세대, 그렇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은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백성의 삶의 정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막 한 백성들하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정황이 좀 달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도 달랐어요. 자, 그래서 요 계명은 3가지 정도가 다른데 4계명, 5계명, 10계명이 다릅니다. 4계명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 개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창조에 대한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면서 그 온 세상의 창조주, 아주 기본적인 창조 의식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구속에 대한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인식을 확장한 백성들한테 구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도 좀 다릅니다. 5계명에 대한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장수 및 번영에 대한 약속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땅도 있게 되고 자기 소유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인 것이죠. 요 당시 정황이 좀 다릅니다. 컨텍스트가. 십계명은 뭐가 다를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과는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가축.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가 소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거나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아내를 독립시키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소나 가축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인격과 지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향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여자는 소유물로 다루는 시대였어요. 애국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소유물로 짓지 않으셨어요. 독립된 객체를 지으셨습니다. 헬퍼로 지으신 것이죠.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해서 여자들을 이제 하대하고 차별하게 취한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430년 동안 애국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 정도에서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아내의 인격과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9계명과 10계명을 좀 구분해서 9계명은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이제 소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은 1, 2계명을 합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0계명 자세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람의 갈망하는 감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탐내다라는 것은 하마드라는 뜻인데 간절히 원하다, 사모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탐을 내다는 뜻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과 식물,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요. 죄의 소원도 있고 의의 소원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열망이 되고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욕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유롭게 이 감정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근데 아담이 이 탐하다, 이 탐하다는 하마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욕망을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죠? 내용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망은 근원의 성숙에 대한 갈망입니다. 욕망은 근원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갈망이에요. 제가 또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원의 성숙과 근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식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배나무입니다. 배에 씨가 있겠죠. 배가 씨가 심겨져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배의 씨는 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것이 배의 근원에 대한 성숙입니다. 내가 좀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성숙에 대한 열망이죠. 근데요, 배가 딸기가 더 좋아 보여서 딸기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거든요. 근원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갈망을 욕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린 사자가 있어요. 어린 사자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보면서 아빠처럼 늠름하고 멋있는 건강한 건장한 이 사자가 되야겠다라는 것은 정하신 것을 추구하는 열망입니다. 근원의 성숙이죠. 성숙에 대한 갈망입니다. 근데 사자가 곰이 더 좋아 보여 가지고 내가 곰 되고 싶다. 이것은 욕망인 것이죠. 근원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갈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건강하게 아름답게 맵신해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은 너무 좋은 열망 아니겠습니까? 성숙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 순리를 벗어나서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서 열망은 거룩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은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욕망인 것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나중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탐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열망이 아닌 욕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탐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지니를 그려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지니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도 이런 램프 같은 거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탐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욕이겠죠. 두 번째는 성욕,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욕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을 텐데요. 아하방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죠. 아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죠. 성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 노아시대 사람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또 소돔 사람들, 그렇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명예의 욕, 권력욕, 이것도 넘어진 사람들은 너무 많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좌를 탐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경우겠죠. 바나바가 얻은 권위를 자기도 얻고 싶어서 그 인기를 자기도 누리고 싶어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거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부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욕구를 할 수 있죠.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오랜 병상 생활 후 2016년에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성경의 권위, 돈, 성,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니까 그 자리에 돈, 섹스, 권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고 실추해 버리니까 이제 이런 탐욕들이 들어가서 교회와 또 신자들이 참 보편적으로 연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얼마나 이런 욕구들을 밝힙니까? 물욕, 성욕, 명예욕.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탐욕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또 열매가 있겠죠.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십계명이 좀 독특한 것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간음의 열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 십계명이 다른 계명들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여자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탐심이 어떻게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됩니까?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7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8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왕으로 보이면서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왕 대단하다. 자기의 부군의 아내를 거두었다. 라는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죄로 이 탐심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대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제가 재미난 비유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청렴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신부님이 계셨대요. 이 신부님을 여러 귀신들이 가서 유혹을 했답니다. 근데 유혹하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돈으로, 재물로, 물력으로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청빈하고 청렴한 분이라 물질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귀신이 가서 여자로, 성령으로 이 신부님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은 여기도 잘 버텼어요. 전혀 유동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높은 귀신이 가서 제가 한마디만 하니까 이 신부님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딱 한마디 속삭였는데 그 속삭인 말이 내 친구가 추기경 되었대. 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되면서 불만, 원망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기질과 성향,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욕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사단은 아주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 존재라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학 박사학이 뭐 수십 개를 딴 존재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다 다를 거예요. 탐욕들의 내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열등감, 또 원망, 또 부러움. 가끔 그 중에 하나는 좀 감사함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입에 그런 짜증, 또 불평불만 다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신자들은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마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에게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빈민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또 곤란 가운데 있든 또 안식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길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십계명을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더 주시면 또 감사하시고, 덜 주셔도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